바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드디어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 모든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한 살펴보는 그 과정들을 마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설교 기록하는 친구들 있으면 뭐 쭉 이렇게 나중에 한 번씩 쭉 살펴봐도 이사야부터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기록을 안 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또 아니면 우리 또 청소년부 유튜브에 또 우리 설교 영상 계속 올라가니까 혹시나 나중에 또 어떤 그 선지자의 핵심을 내가 꿰뚫고 싶다 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 가지고 우리 말라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선지자는요, 사실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름도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1장 1절에 말라기 1장 1절에 말라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라기라는 표현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 모를 나의 사자에게 뭐 이름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나의 사자에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은 선지자들이 또 그런 비슷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듯이 말라기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핵심 키워드 공통된 관통하는 이 선지자들을 관통하는 핵심 그 키워드가 뭘까요? 당당하게 말해봐봐. 틀려도 돼. 아무도 모르니까 어차피. 아쉽다. 혹시 아는 사람? 정답을 맞추는 분께는 선생님 5,000원 상품권을 심판의 날 아쉬워요. 준이 뭐 맞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고 주윤이부터 까비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계속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까먹었죠. 왜냐하면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근데 웃긴 건 수련회 때도 선지자를 살펴봤는데 스가랴 그죠?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상으로 마지막 연도, 그러니까 말라기 가장 이전에 마지막 연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의 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한 1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그 여호와의 날,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에게 잡아먹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등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지막에 다시 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본문 살펴보면 앞에 그 13절부터 말씀 띄워줄래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 톤 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뭐예요? 야, 하나님 믿는 거 다 쓸모없어. 하나님 안 오잖아 결국. 우리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데 우리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교만한 자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 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간들은 다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들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으니까.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힘으로 버텨냈느냐, 그 시간들, 그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야기가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뭐요?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책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사님 생각하기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의 말씀과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기로, 저 책에 우리가 악을 행한 것과 선을 행한 것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들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한 것만 적혀 있을 것 같아. 왜? 못하는 것까지 적기에는 시간 아깝잖아.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별 내용 없으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별 내용 없으면. 폈는데, 자, 오케이, 기억 해가지고 김주원, 오케이, 몇 년생이야? 에? 06 김주원, 분당 살고, 예, 오케이. 김주원 어디 갔어? 내용이 없는데? 수고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뭐 와가지고, 그래, 뭐 민석이, 너는 내가 기억하지. 민석이, 자 보자. 광민석. 야, 이거 봐라 하면서 보자. 몇 페이지야 이거? 싹. 야, 민석이, 그래, 어서 오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책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잖아요. 그때 말라기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왜 그날이 오지 않지 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잖아. 언제 올지 우리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날을 아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날을 안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하단 말이야. 강도사님도 그래요. 강도사님도 잘 있다가도 문득, 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나? 내 인생이 다 여기에 있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 가치관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로 내가 행복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과 고민들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소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 비해서 훨씬 짧겠지. 나조차 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만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교회에 오는 길에 어떤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겠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빠져도 그냥 한번 제껴도 그냥 예배 한번 안 나가도 지각해도 뭐 문제 있겠어? 뭐 별일 있겠어? 왜? 즉각적이지 않잖아.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잖아. 언젠가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책에 기록될 내용이 쌓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나아가서 17절 1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야곱의 자손들아라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영원히 살 거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맺은 약속들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야. 나 그거 잊지 않았어. 나 그거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그 재물들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재물들 반틈 나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상징하는 바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그 갈라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계약 방식이에요. 동물을 반틈 쫙 짜갈라가지고 딱 나눠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요. 계약에서 갑과 을이 있다면 을에 해당하는 이가 그래서 그 계약이 파기될 시에 이 사이를 지나간 그 을이 죽겠다. 이 동물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죽어버리겠다. 난 목숨 걸고 이 계약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간 존재가 뭐예요? 횃불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놓고 야, 내가 너랑 약속할 건데 네가 계약 맺을 건데 너 이 동물 갈라가지고 네 지나가라. 약속 깨지면 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나 너랑 약속 맺을 건데 이 약속 깨지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깨졌어요? 깨졌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계약이 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맺은 계약 내 목숨으로 지켰다. 그러니 앞으로의 약속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앞으로의 약속까지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날이 오겠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건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그날이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기록될 내용들이 많이 쌓이겠지가 안 된다고. 왜? 오늘 오면 어떡할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자 보자. 책을 펴시면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고개 치켜들고 예 하나님 제 것 좀 살펴주세요 제발.
저 어떤 거 하면서 살았어요? 저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저 당당합니다. 모두가 듣는 앞에서 제 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날이 언제 이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치열한 신앙적인 그 전투를 치러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조금 덥죠 여러분? 난 선풍기가 있어서 좀 시원해요. 에어컨이 최대로 틀었는데 여기가 옥상층이고 막 창문이 양쪽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더워요. 여기는 엄청 뜨거워요. 네. 단열이 안 됐어. 어떡하지? 아무튼 좀 약간 지금 온도가 살짝 졸기에 좋은 온도예요. 근데 좀 졸면 살짝 땀나고 정신 차리면 조금 시원해지고 약간 그런 온도예요. 옆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이가 나타나셨으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타협하는 만큼 보여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여지느냐, 그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합시키고, 또 누군가는 나는 절대 세상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을수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특별하신 분으로 이 땅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그 다음 뭐예요? 나 어제 이 연습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이 한 소절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가사가 뭐예요? 오늘이 여기 맞아요? 기다려와서 그 노래를 듣는데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듣는데 내가 그동안은 뭐 여기서 뭐 애들 막 찬양팀도 막 끝나고 나서 지들끼리 막 뚱깡뚱깡 하면서 듣긴 했는데, 그냥 지나면서 들을 때는 그냥 노래 좋네, 신나네,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그 가사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여호와의 날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야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이 날 기다려왔어. 내가 이때를 정해놓긴 했지만 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너를 만나고 싶더라. 내가 진짜 너랑 이렇게 마주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어. 오늘이 오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 노래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은혜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 청소년부 헌금성으로 정할까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그 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을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